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들을 가질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흑돌 뽑기와 봉사에 받아들이니라. 그 쉬는 일이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창세기는 언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신앙의 선조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언약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 살다가 다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을 봅시다. 야곱이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창세기 47장 29절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 여기 나왔네요. 본문 나왔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어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에 하였고 이내와 수시랑으로 내게 임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겁니다. 제 앞에 모니터 좀 켜주시겠습니다. 저 이쪽으로 안 보이니까. 야곱이 어떻게 언약을 했냐면 나 여기다 장사하지 마.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장사를 시켜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언약을 했나 봅시다. 요셉 이야기를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땅을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도 똑같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이 땅에 묻긴 묻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테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내 해골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똑같이 유언을 했어요. 야곱은 지금 당장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시오. 요셉은 일단 여기다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 땅에 가면 내 해골을 거기다 묻어주시오라고 둘 다 똑같이 유언을 한 거예요. 왜 이 유언을 하냐면 이 유언의 이유가 있어요. 나를 그 땅에 묻어주오. 내 해골을 그 땅에 묻어주오.
이루어지쇼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 언약대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결국은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언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몇 줄로 요약하거나 또는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과 야곱을 한 줄씩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11장 2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22절에 보면 요셉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에서 풀어날 것을 보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작은 일,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한 게 가장 잘한 일이래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 떠날 때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라고 유언한 것, 그게 믿음으로 가장 잘한 일이래요. 왜 이게 가장 잘한 일이냐면 야곱이든 요셉이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은 것, 그게 야곱이 가장 잘한 일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요셉이 가장 잘한 일이래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 그게 가장 잘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포수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 너 잘한 일이 뭐냐? 어휴, 하나님의 언약이 네 삶 가운데, 네 가정 가운데, 네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네? 어휴, 너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내가 뭘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 믿은 것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강수정 선생님한테 이렇게 백수정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 삼아서. 왜냐면 백종원 같은 사람들하고 강장로님 들으면 미안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래, 나는 백종원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이게 창세기의 첫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과 달라요. 그럼 출애굽기는 어떻게 제목이 붙여져 있느냐? 왜 엘레 쉐모트라고 붙여져 있어요?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전혀 모르는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를 왜 자꾸 하시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왜 엘레라는 말은 그리고 그들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쉐모트는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뜻이에요.
웨엘레 셰모트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제목이 됐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여기 본문 나와 있어요.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뭐라고요? 출애굽기의 제목이라고요. 웨엘레 셰모트.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해놓고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왜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을까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아들들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12명이 지금 오늘 본문에 2절부터 나와 있는 그 12명의 아들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12명의 아들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대답해보세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으로부터 나왔어요. 5절을 봅시다. 정말로 야곱으로부터 나왔는지. 1장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각각 아내와 그 자녀들과 해가지고 전부 다 합치니까 몇 명 되었다고요? 70명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나머지 다 70명이에요. 근데 그 70명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12명이고 그 12명이 불어나서 70명이 됐고 그 70명이 불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거예요. 거대한 민족. 그러면 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12명의 아들들로부터 출발하고 그 12명의 아들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야곱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야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 우리 청소년들 아기는 어디서 나오죠? 엄마 뱃속에서 허리에서 나와요. 성경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온대요. 허리에서 애가 나와요? 근데 왜 허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거죠. 왜 그러면 성경은 허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허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크예요. 네, 여러분 지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기억 못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 못 해요. 야레크 이 얘기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재작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야곱 얘기할 때 했던 얘기예요. 이 야곱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이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역 한글판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옛날에 갖고 있는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허벅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야곱의 허리라고 되어 있는 이 허리는 허리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환도뼈, 허벅지, 허리 다 각기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야레크 한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인데 이렇게 각기 따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여러 번, 아주 수백 번도 설명 더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얘기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성경이 한문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해놓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말 저 말 바뀌었다고.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맞아요. 완벽한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의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것 뿐이지. 야레크라는 말이에요. 셋 다 허리나 환도뼈나 허벅지나 다 똑같은 야레크.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야레크에서 나왔어요. 허리에서 나왔다고요. 환도뼈에서 나온 거예요. 허벅지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죠. 허벅지가 찢어졌어요. 근데 부러지고 찢어진 데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의 근원이 끊어진 자리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요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근원과 뿌리를 밝혀줘요.
자기의 의지나 공로로 출발할 수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99세에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례가 99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례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웃었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아무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없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환도뼈, 허벅지가 끊어져서 거기서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야 돼. 표정이 하나도 안 놀려. 이삭도 큰아들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삭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야곱이 장자가 되잖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야곱도 야곱강에서 자기의 힘의 근원 야레크가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당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부터 나부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후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은 인간의 힘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 다음부터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들의 출생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유일한 그들의 삶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삶의 근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그렇게 삶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도 그렇게 만드시겠죠. 그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렇게 만드시겠죠. 여기서부터는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해가지고 너 몇 살 때는 내가 어디로 가고 언제는 어디로 가고 우리 삶을 다 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요. 우리의 잘하는 것과 우리의 못하는 것까지 전부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애굽으로 들어갔다, 애굽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얘기를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모니터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 서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렇게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 400년 전, 아니 400년 전이 아니죠. 500년 전이죠.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아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은 무사하고 이스마엘도 낳기 전에 이 언약이 끝나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좀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셔요. 그랬다가 99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어려서부터 길렀던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네 후계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고 이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온 자손이 그 땅을 다 차지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자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객이 되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겠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남을 섬기다가 그 남들이 그 400년을 그 자손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딱 징벌을 하신 다음에 그 자손을 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삭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500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김포수종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김포수종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김포수종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룰 그 놀라운 언약이 이미 약속되고 언약됐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하는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아니 5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을 그 아들의 후손이 이루어질 얘기까지 해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게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그 어떤 게. 자, 정말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봅시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성공하고 성성하고 명하여 하나님께 가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삭에게 준, 요셉에게 준, 야곱에게 준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아니죠. 히브리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엄청나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자기네 나라들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성을 막으려고, 그들에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 더 이상 번성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이 12절은 믿음대로 읽은 대로 될지어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가져올수록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아멘.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막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여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성취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죠. 목사님 평소와 다르게 왜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시나? 예,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꾸 고통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아멘합시다 따라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실이 출발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봅시다.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은 힉소스 왕조예요. 이 힉소스 왕조는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라미드 만들고 하는 그 애굽의 바로가 왕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바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은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그 람세스 3세, 람세스 1세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있어요. 힉소스 왕조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인데 이 애굽을 쳐들어와갖고 애굽의 바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출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갖다가 썼어요. 이방인이 마음껏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무너진지 역사적인 기록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400년 기간 중간에 힉소스 왕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어요. 함족이에요. 원래 이 피라미드 만들고 하던 그 원래 왕조가 다시 복귀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막 싫어하고 외국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이 애굽 백성 중에 가장 많은 민족, 가장 많은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강한 압박을 주었어요. 그들을 억지로 일을 시켰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엄하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힘들고 말미암아 번성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구원의 시작이며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기이며 모티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굳이 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꼭 그렇게 고통을 겪고 거기서 구출되도록 만드시는 왜 그런 역사적 구조를 사용하십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반드시 가면 되지 왜 꼭 바다를 팍 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계획이 아까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니까요.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야곱의 야레크가 뭐라고요? 허벅지, 허리, 환도뼈 어떤 거로도 상관없어요. 야곱의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인간의 할 수 없음과 불가능함으로 만들어 놔서 그들을 바닥에 떨궈 놓고 거기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이삭을 세우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곱을 세워서 그 허리를 통하여 그 끊어진 그 허리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의 성취자이며 하나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근거다라는 것을 배우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힉소스 왕조가 계속됐다면요,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 땅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는 원래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그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떨치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으로 처음 개입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멘 외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바닥을 쳐서 그 밑바닥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근거임을 만들고 갖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찌질이 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고난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구조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자로 세워 가시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통과시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분만 더 하면 되니까 정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봅시다. 제가요 목회를 좀 해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에 관여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이 문제가 끝나는 것 같아요. 또 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끝나는 것 같으면 또 한 문제가 생기고, 늘 문제와 문제 연속이. 하나님, 내가 뭔 전 세계에 큰 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문제와 문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만드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잘 돼서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막 홍해를 가르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 정말이야 하는데 갑자기 사흘 지나가지고 물이 떨어져갖고 막 마라에서 쓴 물이 있고 막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하면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막 하나님 은혜를 찬양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신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 상황과 환경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우리 성경의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성경의 인생을 똑같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신앙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좋은 일로도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으로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숨과 걱정과 한탄과 망설임과 믿음이 사라져서 안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고쳐질 때까지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질 때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고치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일자로, 오늘 일자로 13,7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304명이 죽었대요. 근데요, 어제 CNN 방송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요 독감으로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리고 14만 명이 독감 합병증으로 입원을 했는데 8,200명이 죽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걸렸던 독감보다 가장 크고 센 독감이 올해 겨울에 미국에 일어났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30배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8,200명으로 죽었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별 감각이 없어요. 별 감각이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 막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독감이 훨씬 무섭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독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고 걸리면 열에 한 명은 죽을 수 있는 사망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일산에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안 가셨대요. 생각의 차이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고난은 누구나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그 사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두려워하고 한탄하며 절망하기만 하고 원망거리만 찾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내 가족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다.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늘 환경이 변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누구나 희망은 있죠. 누구나 바뀔 거라는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고난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언젠가 환경은 바뀌겠지라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헛된 소망에 애달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여러분 그냥 헛된 소망에 애달아만 하고 있으면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오직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로 인정하려는 그 마음으로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